오늘 밖에 날씨가 별로 안 좋은가요? 여러분도 얼굴 표정 때문에.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아니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긴 하죠. 목회자가 이제 저는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앞선 이야기들 많이 안 하는 편이긴 한데, 이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좀 잘 지냈냐라는 이야기가 밥 먹었냐라는 이야기처럼 들려질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게 사실 주일에 나와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결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는 또 목회자니까 한 주간 얼마나 버거운 인생을 살아내고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와 앉아 계신지를 이제 아니까, 또 지난 한 주간 힘들게 치료의 과정 가운데 애써 그 모든 시간을 이겨내시고, 또 주일에 발걸음하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도 계시고, 또 많은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 가운데 목회자들과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바라보건만 하나님의 침묵 앞에 좀 지쳐 계신 성도님들도 여전히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계신데, 이것은 우리의 의지를 발현하여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지는 은혜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우리에게 정체성이 되어지고 나의 존재의 가치가 되어지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그 은혜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조차 귀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머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주제로 설교하게 되어지는데, 아마 지금까지의 저희 설교 가운데 가장 긴 주제가 아닐까. 하나님의 로드맵, 파라오의 궁전에서 시내산까지. 그리고 오늘은 첫 시간으로 로드맵의 시작, 이름 없는 사람들. 무슨 꼭 영화 제목 같긴 한데, 오늘 먼저 본문의 말씀 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보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2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2026년 낙원교회 표어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라라고 하는 그런 표어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막상 우리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의 백성, 거듭난 하나님의 나라, 그의 새로운 피조물, 그런 게 전혀 실감나지 않는 삶의 현장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분명 예수 믿고 거듭났으니까 이전과는 다르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녹록치 않은 문제이다, 너무나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말씀이 출애굽기가 아닐까. 그러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가 참 어렵더라라고 하는 샘플이 저는 출애굽기의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통 우리가 출애굽기 하면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게 되어지는데, 가장 큰 얼굴이 누구의 얼굴이죠? 모세의 얼굴이죠. 그리고 우리는 모세라고 하는 걸출한 어떤 영웅을 통한 구원의 서사를 그리길 원하지만, 사실 출애굽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게 되어지면 출애굽기의 그 시작을 보니까 오늘 말씀에 전혀 이름 없는 반대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빛이 비추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배후의 인물들, 힘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출애굽기 1장 말씀을 채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로드맵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 이제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겪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실패를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신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오늘 성가대 찬양한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확인하고요.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사람들의 그 동행의 어떤 기록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의 인생에 남겨야 되는 이야기가 무엇일까? 물론 우리는 다 각자 다른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결국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삶의 기록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삶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남아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 앞으로 우리가 살피게 되어질 출애굽기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선을 그으시고 좌표를 찍어서 친히 그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길 안내 따라가시면 될 듯합니다. 출애굽기가 상당히 좀 긴 스토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8주 정도 말씀을 아웃라인을 잡아놓긴 했는데 문제는 시내산까지 갈 것인가,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볼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이 있긴 해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말씀을 제대로 다 살피려고 하면 1년 동안 살펴도 다 살필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선은 제 마음은 시내산까지, 그냥 정체성을 확인하는 작업까지 우리가 하려고 마음 먹고 있는데 그 긴 이야기를 따라가기 위해서 오늘 1장 말씀, 가장 중요한 처음을 열고 있는 시작이니까 이 처음을 살피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쉽게 얘기하면 키워드, 핵심이 되는 두 단어 먼저 살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제인 로드맵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로드맵이라고 하는 건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GPS 생각하시면 돼요. 내비게이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길 안내 지도가 바로 로드맵이죠. 그러니까 지도의 길을 이제 그려놓은 것이에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그러면 그 로드맵은 어디까지 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하나님의 로드맵은 출발점이 중요합니다. 어디서 출발하는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또 어디로 도착하게 되어지는지. 그리고 생각보다 너무나 많은 순간에 출애굽기에 그려진 로드맵을 살피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길 안내가 우회 도로를 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때로는 이게 고장난 게 아닐까? 길이 잘못 그려진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드맵을 우리가 좀 잘 따라가야 한다. 그래서 때로는 지름길을 버려두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뺑뺑이 돌리시는가? 이것도 과연 길인가? 이거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 로드맵을 따라 우리가 좀 가보도록 할게요. 좌표를 찍어가면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파라오의 궁전으로부터 시내산까지 우선은 좀 열심히 가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백성들을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그 지도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잘 살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길이 세상의 길과 어떻게 다른가, 이거 우리가 좀 구별해야 되잖아요. 이게 지혜고, 또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가, 또 어떠한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로드맵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뭐냐, 제가 친절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방식은 이렇게 점을 찍게 되어지면 거기는 중요한 장소가 되어져야 되는데, 중요한 사건이나 중요한 사람들이 등장해야 되는데, 중요한 점에는 모세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도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모세의 이름만 굵은 글씨로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찌 보면 전혀 이름 없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기억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작은 순종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기록하여 하나님의 출애굽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로드맵을 우리가 좀 잘 따라가 보자. 두 번째 단어는 때가 차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때가 안 차니까 빨리 안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말씀 보도록 할게요. 이 단어가 갈라디아서 말씀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입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중요한 말씀이긴 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질 수 있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우리가 아들이 되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신 사건은 2000년 전에 첫 번째 성탄절에 벌어졌던 하나의 사건,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건들과 사람들과 상황을 통하여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때를 채워 가셨다. 그래서 때가 이르게 되어졌을 때에 단지 우리가 갑자기 발생한 사건과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는 역사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열심히 그 시간 가운데 일하시어
사람의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공동체를 다듬으시고 또 때로는 사람을 준비해 가시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깨어진 사건처럼 보이는데 그 우연과 같은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필연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내셨다. 이게 이제 때가 참회라고 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좀 역사관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역사를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는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작업이잖아요. 지난 삶의 궤적을 따라가면서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은 인간만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게 되어져요? 벌어진 사건이 그냥 하루아침에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조건과 또 여러 가지 에너지들이 한 방향으로 이제 모이게 되어져서 어떠한 임계점을 넘게 되어질 때 이게 폭발하듯이 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특별히 기독교 역사에서는 종교개혁이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종교개혁 생각하면 유럽에서 벌어진 우리가 개혁운동으로 생각하지만, 그래서 그냥 우리가 유럽에서 특별히 장깔뱅이나 루터 같은 사람들을 떠올리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그들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제 하나님의 때가 이전부터 차오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여러분 엄청나게 과학과 학문이 발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애들 대학 보내는데 고생하는데 11세기부터 대학이 생기기 시작해. 이탈리아의 이제 볼로냐 지역에 대학이 처음 생기고, 그 다음에 파리 대학 생기고 12세기에, 그리고 하이데베르크 대학 14세기에 생기게 되어지면서 거기에 이제 이게 머리 아프다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 이제 인쇄술이 이제 발달하게 되어지면서 책이 이제 막 출판돼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책이 출판되어질 때 이제 인문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죠. 흔히 이야기하는 르네상스. 그래서 그 하이데베르크 대학에서 이제 라틴어 성경이 처음으로 이제 번역이 되어져 나오는데, 이게 일부 예배 때는 안 보여드렸는데 여러분 일부 예배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지 마시고, 이게 하이데베르크에서 이제 초판으로 그냥 흉내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서 출력한 요한 복음 1장 말씀이거든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에게는 되게 소중한 건데, 이런 게 이제 번역되어져서 사제들의 손에만 들려 있던 성경이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가정마다 이제 다들 이제 나뉘어지고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봉건 제도가 무너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 시장이 시작되어지고 교회가 심각한 문제 가운데 이제 많은 이들의 지탄을 받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게 다 단편적인 사건으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야기한 마침내 때가 차서 이제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역사로 터져 나오게 되어지고, 그 결과로 개혁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마다 모여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게 되어진 것이죠. 출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출애굽하면 당장 생각하는 것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 생각하고 10가지 재앙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홍해 갈라지는 것, 이제 이것으로 우리가 출애굽의 어떤 그림을 그리게 되어지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때가 참회의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라고 하는 인물에 대하여 우리가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역사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차근차근 이루어 가셨는가를 말씀이 보여주는 흔적을 통해서 잘 살펴야 된다. 그럴 때 마침내 모세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하여 폭발적으로 터져나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시작을 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때가 차오른 어떤 중요한 출발점을 우리가 살피게 되어질 거예요. 당시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너무나 짧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쉽게 넘어가는 표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조금만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당시에 왜 파라오가 갑자기 시민권을 부여했던, 거의 영주권을 주었던 히브리 사람들을 노예와 같이 대우하기 시작했는가? 8절 말씀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갑자기 일어났다. 이건 인식이 안 됐다라는 게 정말 몰랐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왜 그랬냐면 히브리 백성들이, 히브리 민족의 사람들이 갑자기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수가 급격하게 팽창하게 되어진 고센 지역에서 이게 파라오에게 위협이 될 정도로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라오가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에 대하여 염려하게 되어짐으로, 그 결과로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기 위해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제 노역을 이제 부과하는 것으로 이제 그들을 괴롭게 하는 방법을 쓰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냥 단순히 몰랐다 그게 아니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고 하는 그 의미 안에는 이게 정치적인 결정으로 이제 히브리 사람들을 이제 국가 자산으로 노예로 이제 바꿔내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제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정치력을 이제 부정하게 되어지고 그와 맺었던 약속을 이제 깨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고센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던 히브리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노예가 되어지고 시민권이 주어졌다가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어지고 그 땅에서 이제 고생하며 살아가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잘 먹고 잘 살았더라면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생각하지 않았을 터인데 이게 애굽에서 너무나 고생을 하게 되어지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하게 되어지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이게 참 인간이 신기한 게 고통 가운데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되어졌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앞에 나오거든요. 그 말씀이 1장 13절과 14절 보도록 할게요. 벽돌을 쌓아가는 과정으로 생각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게 뭐 워낙 많이 사용되어지는 발견되어진 벽화이긴 한데 그 애굽에 있는 벽화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위아래로 크게 보면 그 시민들의 생활상, 그 이집트 사람들의 생활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 이제 있는 벽화인데 이 부분 딱 제가 잘라낸 그 부분이 노예들이 했던 일이에요. 흙을 이기는 일, 그래서 벽돌을 구워내는 일, 성경 그대로 농사의 모든 고된 일들을 이제 기구 없이 감당하는 모든 일들. 그러니까 어느 순간 히브리 사람들이 노예로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졌더라.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너무나 비참하게 하루아침에 바뀌게 되어지니까 애굽에 대한 원망이 깊어지게 되어지고 우리가 여기를 빨리 떠나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갈망이 깊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라면 애굽을 떠날 수 있다면 떠나겠냐라고 질문했다면 누구라도 고개를 이제 끄덕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 옛날에 조상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이 그들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잘 보셔야 되는 게 모세라고 하는 한 인물이 태어나게 되어지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절망의 끝에서 이제 역사적인 그런 환경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그들의 감정조차도 출애굽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다. 근데 이러한 큰 그림 가운데 갑자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하나 등장하는데 이것 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장을 열고 있는데 모세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름 없는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출애굽을 가능하게 했던 여러 가지 다양한 중요한 조건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그러한 조건들 다 지나쳐서 존재감이 너무나 미비한 이름 없는 여인들의 이야기에 조명을 비추고 이제 돋보기를 보면서 성경이 멈춰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이제 직업이 있는데 히브리 산파라고 기록되어집니다. 근데 성경이 그들에 대해서 보여주는 설명은 다른 게 아니에요. 히브리 산파들에 대한 설명은 한 줄뿐이 없습니다. 애굽의 바로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근데 이 한 문장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들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왜 말도 안 되는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되어졌을까? 이것에 대한 답이 이 문장, 애굽의 바로보다, 이집트의 파라오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여기에 이제 답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제 바로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선택을 하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손끝으로부터, 그들의 두려운 마음으로부터 아주 조그맣지만 아주 천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출애굽의 이야기를 시작하셨다. 그래서 1장의 말씀에 이 여인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로드맵의 첫 번째 좌표는 바로 이 히브리 산파들의 이름에 찍혀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역사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 그들의 선택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첫 번째 단추가 되어질 수 있었는가? 우리는 그것을 좀 살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두 가지로 생각할 터인데 그냥 답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히브리 산파들은 두 신 사이에서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광야에서 신앙생활하기는 좀 편해요. 왜냐하면 하나님밖에 다른 것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애굽에서 신앙생활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믿으면서 살아가면 되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조상 때로부터 믿어오고 있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있지만, 당장 그들의 현실에 영향을 미치는 대상이 누구예요? 이집트잖아요. 파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파라오는 그냥 최고 통치자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살아있는 신입니다. 태양신의 아들이었고, 게다가 신의 화신이 바로 이 파라오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라오의 말은 말 자체가 법이 되어지는 것이고, 결정 자체가 생명과 죽음을 결정짓는 그 경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애굽에 살아있는 신이었던 바로가 이 보잘것없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단순해요. 히브리 여인들이 계속 인구가 늘어나니까 히브리 여인들이, 여자들은 괜찮은데 아들을 낳게 되어지면 그 아들은 그냥 나일강에 버려라, 다 죽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다 죽이라라고 하는 명령을, 생명을 살려야 되는 산파들에게 내리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잔인한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거 따르시겠습니까? 이거 상식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성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절대 따를 수 없는 요구가 바로 이 명령이 되어져요. 분명 우리는 우리의 신앙 가치에 따라 우리의 인간에 대한 존엄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이건 노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 솔직히 너무나 안전한 자리에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상황 안으로 우리가 좀 돌아가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당시에 살아있는 신으로 여겨졌던 파라오 앞에서,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일을 말로도 하기 싫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막대기 하나로, 손짓 하나로 결정하였던 그 시대에 지금 존재감 없는 히브리 노예 둘이 엎드려 있는 거예요. 납작 엎드려서 얼굴도 바라보지 못하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로 지금 파라오의 음성이 내 머리 위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파라오 앞에 엎드려 있는 이 두 여인이 이거 비도덕적이니까 내가 따를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어떠세요? 솔직히 그들의 머릿속에 파라오의 명령이 들려졌을 때 생각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죽었다. 이거 우리가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죽었다.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히 선과 악의 구조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면 오늘날의 세상이 이해되지 않아요. 파라오는 단순한 여론 폭군이 아닙니다. 당시 가장 발달했던 문명을 가졌던 이집트 왕국의 최고 통치자였어요. 근데 그러한 파라오가 그냥 잔인한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사람을 죽이기로 결정했겠습니까? 우리가 이집트 하면 생각나는 거 하나 있잖아요. 여러분 다 몰라도 이집트 하면 생각나는 거 이렇게 건축물 피라미드잖아요. 이게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이게 피라미드입니다. 피라미드가 여러분 이게 기자 지역에 있는 가장 유명한 피라미드인데 이게 여러분 4,5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만들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출애굽이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출애굽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리고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이 피라미드가 먼저 있었어요. 출애굽이 먼저 있었어요. 피라미드가 먼저 계산 잘하시네요. 피라미드가 먼저 있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400년 동안 지금 종살이하고 있어요. 어디에서요? 애굽에서요. 그러니까 애굽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가를 날마다 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렇잖아요. 게다가 여러분 지금 1000년 동안 이 피라미드가 그 땅에 세워져 있어요. 파라오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파라오가 살아있는 신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죽어서도 죽지 않은 영원 불멸의 신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 피라미드가 1000년 동안 그 땅에 세워져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여러분 저 거대한 건축물을 보면서 자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가, 그리고 이 파라오가 얼마나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가 날마다 여러분 눈으로 보고 몸으로 배우면서 익히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살아있는 신이라고 말하는 이 왕의 명령을 이 히브리 노예 여인 산파 둘이 거역하기로 결정했더라. 이게 본문의 말씀에 의미에 여러분 한 줄로 넘어갈 구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그 자리에 가져가면 여러분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저는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보다 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여러분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선택이 바로 오늘 17절 말씀이에요. 앞에 바로의 명령이 있고, 그러나 산파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우리가 너무나 짧은 문장이라 행간의 의미를 놓치게 되어지지만 여기는 여러분 이미 목숨을 건 결단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참으로 대범하였다, 용감했다, 윤리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뛰어난 능력이나 어떠한 자질 때문에 왕의 명령을 거절할 수 있었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왕의 명령을 거절하기로 선택했던 이유는 단 하나, 무엇 때문에? 그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 왕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신 분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그들이 이러한 결정을 하는 장면을 출애굽의 시작점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좀 보기 원하는 10가지 재앙 막 쏟아지고 유월절 막 해서 홍해 건너고 그런 거 보기 원하는데, 출애굽의 시작은 어떠한 기적이 아니라 힘과 권력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어떠한 뛰어난 영웅의 등장이 아니라 이름 없는 사람들의 내가 정말 두려움 가운데 떨리는 손을 가지고 결정하였던 작은 믿음의 선택 가운데 시작되어진 일이다. 여기서 고민되는 건 무엇이에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 산파들이 믿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같은 분임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면 산파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신데 우리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더 공교하고 세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도신경보다 더 위대한 신앙 고백이 어디 있어요? 성경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짧은 구절에 담아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지 못한 그런 믿음의 선택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그 깊이는 무엇일까? 근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좀 신화같이 읽었던 이유가, 그러니까 머리로는 받아들였는데 좀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요, 파라오가 어떠한 존재인데 히브리 노예 여자 2명이 가서 명령을 받게 되어진다? 2명이 뭐 아이들을 다 버린다?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이 두 여인은 시보아와 이 보아라고 하는 이 두 여인은, 보아라고 하는 이 여인은 산파들의 총 책임자였을 거예요. 당시에 그 출애굽하게 되어질 때가 60만 명 장정이 나오게 되어지니까 적어도 인구가 한 200만 명은 되어졌을 것이고 폭발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었으니까 적어도 1년에 여러분 그 3만 명에서 5만 명 정도는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야 돼요. 그럼 하루에 계산을 해보면 이게 한 80명에서 많게는 한 150명 정도의 아이들이 태어나고 그 아이들을 이제 산파들이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여러분 100명에서 200명의 산파는 그냥 그 산술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시프라와 보아는 이 산파들을 관리하고 교육하고 책임지는 리더들. 그러니까 이 파라오는 아무나 부른 것이 아니에요. 그 지금 책임자를 부르고 그들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무엇이에요? 단순해요, 여러분.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죽여라.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거역하면 죽는다. 그러니까 죽여라. 너 거역하면 네가 죽는다. 근데 여기서 이제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보상이 달콤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국이 운영되어지는 방침입니다. 내 말, 너 거역하면 죽는데 내 말 따르면 너희의 인생이 달라질 거다. 그러니까 왕의 명령에 따르게 되어지면 너희는 더 이상 이 땅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권력의 총애를 받게 되어질 것이다. 이거 여러분 그냥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이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유혹입니다. 이 신앙이 유혹이잖아. 이 땅의 풍요를 책임질 수 있는 파라오에게, 살아있는 신에게 풍요를 제한받은 거, 약속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두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개인적인 거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도망가서라도 이 믿음을 좀 지켜야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여인은, 이 산파는 나머지 산파들에게 가서 말해야 돼요. 파라오가 우리에게 모든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죽이라고 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따르자. 그러니 오늘 이 고백은 개인적인 고백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의 고백이 되어지는, 집단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 몰래 빠져나가서 지키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생명을 걸어야 되는 그러한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선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아예 복수로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아예 공동체적으로 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혼자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하시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시는가? 신앙생활은 늘상 말씀드리잖아요. 혼자서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상 동일한 모양으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삶 전부를 바칠 것 같이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아가는 순간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면서도 내 마음이 전혀 불편하지 않는 순간들도 맞이하게 되어져요. 그렇게 업앤다운이 계속되어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서로를 격려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확인하고,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져서 우리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고백해내는 것이죠. 그게 주의 몸된 교회는 믿음의 신앙 고백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3,500년 전에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와 별반 다르지 않는 분명한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갈등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여러분 믿으시죠?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우리가 넘어지게 되어져요? 세상에는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이 많은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애굽에는 피라미드가, 그리고 파라오가, 애굽의 권력이 문명이 다른 신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겠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다른 신 사이에 선택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택이 왜 어렵는가? 파라오의 약속 때문이잖아요. 너에게 주겠다, 너를 풍요롭게 하겠다. 그러니까 파라오의 말에 순종하면 세상의 안전과 성공과 보장된 미래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위험을 감수하라는 거예요.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갈등의 구조예요.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도 있었고, 애굽에서도 있었고, 바알 숭배하는 가나안 땅에서도, 로마 제국 아래에서도 언제나 이 문제는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 땅의 풍요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생명을 선택할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아예 대놓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선택하라. 하나님이냐 돈이냐? 오늘 우리의 풍요의 신은 돈이고 물질이고 안정이고 성공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믿잖아요,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세상이 너희에게 보장해주는 눈앞에 있는 풍요를 내려놓고 선택의 순간에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나를 선택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로드맵을 그려서 보여주시겠다 하시면서 당신을 소개하실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때로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제대로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하기는 쉽죠. 그래서 히브리 산파들은 이 질문 앞에서 나 혼자만의 고백이 아니라 공동체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라면 무너질 수 있죠. 혼자라면 침묵할 수도 있죠. 얼마나 무섭겠어요. 막 손이 벌벌 떨리지 않았겠습니까? 마음이 콩닥콩닥 해야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함께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무엇보다 하나님 경외합니다. 생명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시면 내가 이 땅에서 있지 아니하겠습니까? 아니하겠습니다. 겁이 많아도 단단한 사람들 보게 되거든요. 이게 사실 제 아내도 겁이 참 많은 사람인데 이게 참 단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기질로는 참 겁이 많은데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단단한 믿음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히브리 산파들의 선택이 감동적이에요. 그들의 삶에 기적 없잖아요. 힘도 없잖아요. 성공도 없잖아요. 너무나 두려운데 그 두려움 가운데 그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함께 나의 선택을 통하여 증명해 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선택을 출애굽의 시작으로 출애굽기 1장에 기록하여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믿어요. 이 땅에 여러분 의미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풍요를 거절하고 생명을 선택한 믿음, 공동체의 믿음 위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확장되어진 한 가지 개념을 짧게 나누고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출애굽의 시작을 열게 되었던 산파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최악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출애굽 쉬워요. 그냥 하나 선택하시면 돼요. 출애굽 이전과 이후 중에 언제가 더 신앙생활하기 편했겠어요? 빨리 대답해 주시죠. 출애굽 이전과 출애굽 이후 중에 언제가 신앙생활하기 더 편했겠어요? 내 문제 아닙니까? 출애굽 이전이 출애굽 이후가 편했겠죠.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을 핍박하는 대상이 없잖아요. 그들의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 없잖아요. 출애굽 이후에는.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요. 율법이 주어집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너희가 어떻게 나를 만날 수 있는지, 성막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 날마다 만나 먹고 메추라기 먹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날마다 우리 안에 임재하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들을 살아갑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출애굽 이전에는 어떠한 기적도 없어요. 율법도 없어요. 예배의 기준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도 400년 동안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냥 기억만 있는 거예요. 전승. 오랜 옛날부터 하나님에 대하여 그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왔던 희미한 기억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최악의 환경이거든요. 근데 놀라운 게 무엇이에요? 그 최악의 환경 가운데 히브리 산파들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살아있는 신이라 불리어지는 왕의 명령보다 누구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더 두려워했다. 이것을 그들의 믿음으로 보지 마세요. 이러한 최악의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을 가능하게 하는 여러분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여러분 확신하셔야 합니다. 요즘 시대가 어떠한 시대예요? 뭐 AI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촌스럽잖아요. 이제 격변하는 세상의 변화 가운데 앞으로의 미래에 여러분 사람들의 가치와 뭐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변하게 되어질지, 인생의 의미가 어떻게 해석되어질지 전혀 모르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의로움이겠어요? 우리의 능력이겠어요? 이러한 믿음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힘없는 여인들, 두려워 떨고 있는 여인들의 믿음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던 그 여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실상은 그들의 손을 놓지 않고 계셨던 하나님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한 가지 더 질문드립니다. 적용을 위해서. 그러면 출애굽 이전하고 출애굽 이후 중에 출애굽 이후가 신앙생활이 편했다면 출애굽 이후하고 2026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중에 누가 신앙생활하기 훨씬 더 편하겠습니까? 얘기하기 싫으시죠? 우리는 신앙 고백이 어렵지 않은 시절을 살아가고 있어요. 날마다 말씀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예배할 수 있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고요. 성도들의 손에 성경이 주어진 지가 여러분 500년이 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믿음을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핑계가 너무나 많잖아요. 바쁘다고 힘들다고,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너무나 어렵다고, 생명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먹고 사는 게 세상에 답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믿으며 살아가잖아요. 주일 하루 그래도 우리가 쉬어야지, 여유 있게 보내야지. 내 아이가 수험생이니까 예배는 왜 이렇게 지루하고, 교회는 왜 이렇게 재미없고, 또 왜 이렇게 재수없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다 모여 있는지, 집도 모이죠. 또 새로운 한 해를 열어가면서 여러분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어느새 여러분의 인생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은 점점 더 뒤로 미루고 우리의 신앙의 가장자리에 그 경계선에 그냥 간신히 믿음의 이야기가 남아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히브리 산파들의 믿음이 너무나 귀하게 다가옵니다. 어떠한 기준이 없잖아요. 아무런 증거도 없잖아요. 어떤 보장도 없는 상황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크심을 믿음으로 왕보다, 파라오보다 왕을 더 두려워하여 나의 생명을 걸어야 되는 위험한 선택을 감행합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유와 똑같아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산파들을 하나님께서 왜 축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기계적으로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오늘
이 모든 말씀, 이 모든 갈등의 결론이 무엇이에요? 이들의 선택의 결과를 기록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거예요. 21절 말씀 봅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음을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 앞에 있는 20절 말씀에서는 그들의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 주시어 그 민족을 강대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산파들을 축복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불만이 없어요. 도리어 마음을 다하여 저는 그들을 향하여 박수쳐주고 싶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축복이에요. 출애굽은 그냥 애굽을 나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지점이에요. 온 열방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야기하신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되어지는 엄청난 사건이 시작되어지는 그 자리에 이 이름 없는 여인들, 두려워 떨고 있는 여인들의 헌신이 왜 기록되어져 있는가? 믿음은 여러분 다른 것 아니에요. 세상이 인정해 주는 것을 우리의 믿음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지극히 작은 자리더라도 우리의 일상의 자리, 그 자기 현실의 모든 자리 가운데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어질 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 하나님의 로드맵의 좌표가 찍히게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처음으로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요, 세상의 대단한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당신의 생명의 길을 열어 가십니다. 여러분 개인도 2026년은 이 일에 좀 열심히 내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낙원교회 일 좀 잘하면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더디 보여도 최악의 상황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를, 이 나라와 민족을 흥왕케 하실 것을 믿으시는,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모든 인생과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출애굽의 한 장면을 통하여 당신의 구원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를 다시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름 없이 살아갔던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믿음의 작은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사건이 시작되어졌음을 저희들 오늘 말씀의 증거를 통하여 저희 마음에 새겨오니,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말씀과 예배가 넘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너무나 쉽게 핑계를 대고 쉽게 뒤로 물러나며 하나님보다 세상의 소리와 현실의 압박을 더 크게 두려워하여 저희들 잘못된 선택하며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히브리 산파들처럼 아무런 보장도 없고 아무런 증거도 없는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말씀을 믿음으로 선택하는 주의 아름다운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편한 길보다 옳은 길을, 풍요보다 주여 생명을,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두려워하여 선택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이들의 삶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믿음의 가정들을 축복하시되 한 사람의 신앙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경외하게 하시고 저희들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주어진 삶의 시간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부모의 아름다운 믿음이 자녀에게 전달되어지고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신앙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믿음의 가정들을 아버지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저희들로 하여금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그 헌금 섬겨 주실 우리 귀한 우리 남매시래요. 그래서 우리 이민영 자매, 이민호 형제, 색소폰과 트럼본, 목관, 금관, 합주, 연주, 이중주 찬양 들으시면서 오늘 말씀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일하실 수 있도록
찬양을 잘 들으셔도 좋고 들으시면서 기도하셔도 좋고요. 헌금 봉헌하면서 이 시간 귀한 찬양 나누도록 합니다. 아이고 참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입으로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피리 본 게 전부 단순히 이게 연습만으로 되는 건 또 아니니까. 예, 또 자매 같은 경우는 또 내년에 미국으로 유명한 학교로 보스턴에 있는 학교로 또 음악 전공하기 위해서 유학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이야기가 그것이 뭐 음악이 되어졌건 우리가 뭐 일하는 자리가 되어졌건 그것이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가 되어지는 인생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은혜 저희들 기억하며 정성으로 준비한 헌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손에 들린 헌금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드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와 이웃을 살리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위로와 책임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양한 모양으로 예배를 섬긴, 특별히 오늘 귀한 악기로 한음한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담아 나누어 준 귀한 자매와 형제에게도 더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로드맵을 신실하게 그려 가시는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름 없는 순종 가운데 역사를 시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두려움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이루어하시고 동행하심이 풍요보다 생명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로드맵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내딛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관계와 선택 위에,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 이루실 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들 위에, 특별히 주여 연약함의 자리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만을 갈망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